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 꿈에 얼굴을 가린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계속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자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서 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그 라면을 싹 치워버리는 거죠. 또 재물을 얻으려고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돈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재물을 싹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또 자기 원하는 그것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싹 가져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얼굴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꿈이랄지라도 너무 화가 나서 야, 넌 누구야? 하면서 얼굴에 가린 그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성공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그 다음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회복과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라의 현실이든지 남의 탓하기 쉽습니다.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보는 것도 쉽습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예리해서 공의로워서 남의 잘못을 그렇게 예리한 통찰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남들 다 보는 거, 신문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탓하는 그것은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떤 현실에서든지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내 인생 방해하는 그 방해꾼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목사가 변하면 됩니다. 목사가 건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변화받을 것 변화받고, 순종할 것 순종하고, 헌신할 것 헌신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 겪을 때에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나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나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서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생각해보니 다 내 때문입니다. 주님,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주님, 부족한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밑에서 장로님이 아멘, 아멘 이러면서 은혜를 되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 탓이에요, 그거. 목사 탓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 다 나의 탓으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익숙하고 친숙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야곱이 그다지 훌륭한 인격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늘 실수하고 늘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야곱의 그 실패를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친숙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야곱 집안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위기냐? 그가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형 에서였어요. 에서와 그런데 극적인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적이 없는 거예요. 야곱을 어떻게 해치고자 하는 대적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마음을 풀고 어디에 머물렀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의 편안함과 문화에 젖어서 영적인 잠을 자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딸 디나가 그 성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장은 미안하다고 그 성의 추장이 정식으로 자기 아들에게 딸을 달라고 청혼을 넣어왔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거죠.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합니다. 그렇게 다 속이고 할례를 다 받은 상태에서 세겜성의 남자들이 전부 팅팅 부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시몬과 레위,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차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할례받고 꼼짝 못하는 남자들을 칼로 죽여서 다 복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여동생을 이 강간한 사람만 이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 전체를 칼로 보복을 하고 살해를 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짓이죠. 속여서 비열한 행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그 지역에 있는 성읍의 또 다른 성읍의 사람들이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야비한 놈들, 저 사람들 야비한 놈들 그러면서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의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 딸내미가 저게 철이 없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 딸내미 철 없는 거기에 책임이 있다. 아니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야비한 짓을 했다. 시몬, 레위, 나쁜 놈들. 이렇게 시몬과 레위에게 탓이 있느냐? 물론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바로 자기에게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가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게 그게 원인이에요. 어디로 갔어야 되느냐? 베델로 올라갔었어야 돼요. 자, 베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곱이 오래전에 자기 형을 속여 아버지 속이고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할 때에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들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두려움과 처량함에 그렇게 외롭고 두려울 때에 그 밤중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사히 내 고향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제단을 이곳에 쌓겠습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외삼촌 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재물을 또 얻게 하셔서 외삼촌 집에서 정말 안전하게 무사하게 나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 형 에스죠. 자기 형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했어요. 이제는 위험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어디로 나갔어야 돼요? 베들로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세겜에 머물렀어요. 이 세겜이 살기 좋거든. 이 세겜이 편하거든. 육신이 편하거든요. 편리하거든요. 세겜에 머물러 버렸던 것이죠. 생각해보니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하고는 자기 자신, 그 문제의 원인, 그 위기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과 부흥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 사업이든 왜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것을 찾아서 나 만드는 현실이다. 나 고치는 현실이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위대한 일의 부흥, 이 위대한 일의 그 시작도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부트 되어져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부대가 되어지는 이 부흥의 역사도 우리 자신들 스스로,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모든 직분자들, 리더들은 자기 자리에서 나로부터 순종하고 나로부터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고, 행복을 원하시고, 풍성함을 원하신다면 누구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나로부터 회개하시고, 나로부터 순종하시고, 나로부터 헌신하십시오.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내 탓이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자, 6절 7절 읽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배경 설명은 제가 방금 드렸고 여기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은 야곱이 붙인 지명이 원래는 루스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곳은 베델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뭡니까? 이게 베트엘이에요. 베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베트엘은 뭐죠?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올라가서 이번에는 그 베델을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 베트엘 이렇게 했던 그 집을 이제는 뭐라고 부르죠? 엘 베트엘, 엘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앞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하나님이 붙었죠. 엘, 하나님이 붙었죠. 그러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면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의 전환이, 자, 베델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여기라고 하는 장소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 베델은 여기 하나님이 계신 집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다.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지명이 그냥 야곱이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식의 전환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환경에서 시선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그 장소 환경에 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게 엘베델 그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장소나 환경이나 그것이 좋고 나쁘고 하나님 주신 사람이나 어떤 선물이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하나님 주신 것, 우리의 시선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인식의 전환, 거기에서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제가 목이 좀 지금 별로 이게 풀리지 않았지만은 제가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가지고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가 지고 가옵소서. 이게 바로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을 먹든 말았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유익만,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나 하나 편하면 된다. 이러한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게 좋고 나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가고 싶습니다. 싫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 주신 이 환경에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 그걸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요나는 충돌이 일어났어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왜?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정다른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죠?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아수르, 그 나쁜 놈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말씀 듣고 막 마음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되지? 도무지 나는 그 길 못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어거지게 정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풍랑만 나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려지고 바다에 빠진 그것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갔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 상황까지 내려갔을 때에 요나가 회개하지요. 돌이키죠. 돌이킨 게 뭐예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신 곳에 가겠습니다 이랬죠. 뭐 억지가 됐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할 때에 그곳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 거기 관심을 두고 내 마음에 드는 게 내 마음에 합하냐 안 하냐, 이게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인들도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얼마나 요즘 다 공개되어져 있어요. 내가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 다 들어가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집, 이 베델, 이 환경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여기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세월을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별로 잘한 것은 없는데 인생에 지금도 생각하면 후회함이 없이 정말 잘했다, 평생 동안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만한 일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자랐던 교회가 청년 때에 은혜를 제가 입고 막 그 뜨거울 때에 교회가 깨어졌어요.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출석하는 그쪽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 갔냐면 홀을 얻을 데가 없어가지고 부산의 부평동에 큰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에 내려갔어요. 그걸 얻었어요. 근데 그 깜깜하고 주차장 막 올라가고 내려가는 소리에 막 정화조의 냄새나 하고 그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직원을 구하려고 직원을 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대학 졸업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직책은 사무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무장이 아니라 교회 모든 잡일을 다 했습니다. 아무도, 어른들도 거기에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도 그래도 건강이, 지하 2층에 햇빛 못 보고 하루 종일 있으면 이게 건강이 상하는 거예요. 예배 잠깐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도 머리 어지럽다, 뭐 안 좋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에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의 직원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말이 사무장이지 교회 차량 운행 다 하고 새벽기도 운행 다 하고 교회 뭐 구전 일들은 웬만하면 다 했습니다. 교회 뭐 화분도, 옛날 화분은 얼마나 큽니까? 이런 화분 막 들고 교회에 그 물을 갖다가, 우리 교회가 꽃마을에 부산의 구덕산 그 밑에 기도실이 있으면 거기 좋은 물이 나와요.
그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를 말통에 받아가지고 해서 교인들 먹는 물을 그 다 실어서 그렇게 날라서 그걸 제가 다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잘 보시고 장가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중신을 해.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총각이 있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몇몇 분들이 저를 보러 왔습니다. 이제 딸 주려고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러 왔는데 찬양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털바지 입고 차량 운행하고 그러면서 막 교회 화분 나르고 막 교회 말통 물 지고 이런 일들 하는 걸 보니까 와 이거 우리 딸 주면이 고생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리고는 한 번 선도 한 번 안 보이고 끝났다더라고. 나 잘렸어. 사익감 잘렸어요.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 할 사람이 없는 그 일을 제가 지원을 해서 참 잘, 지금도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그 넓은 지하 예배당에 거기에 혼자 있으면요 기도하기가 너무 좋고 성경 보기 너무 좋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밤중에 철야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잊고 신학의 길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 안수 받기 3일 전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교단에서 교회 인천의 영종도에 이런 예배당 그 홀을 얻어놓은 게 있는데 근데 갈 사람이 없다. 이게 뭘 팔아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하고 나면 빚 갖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 만한 사람이. 벌써 갔다가 3분 이게 다른 분들이 2분 전부 다 이제 포기하고 나온 그런 곳입니다. 갈 사람이 없다는. 그래서 가보지 않을래, 개척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선택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있는 그 교회에서 한참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을 때였어요. 청년들도 싹 들어와가지고 뭔 일을 하면 굉장히 재밌게 할 그런 때였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좋은 대우받고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조금 더 목회 준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는 해외의 한인교회에 또 청빙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폼나게 미국 유학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많이 갔었어요. 예. 자, 이런데 여기는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받고 그 전화받고 3일 만에 목사 안수받고 그 다음 날 영종도에 올라왔습니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 선택이 얼마나 잘했는지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또 부흥회 때도 그렇고 얼마나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그런 선택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겠으며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에 또 세워져서 우리의 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과 무엇이 부흥의 시작인가?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가야 돼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나쁘고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것은 내가 나쁜 것은 이게 나의 기준이 돼서 내게 좋으면 이거는 막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막 천하 없어도 하기 싫고 그건 안 하고 이게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날 것인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칭찬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것인가? 늘 그거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을 하고 따라가는 그 길에 깜깜한 밤을 만나도 괜찮아요. 밤중도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낮에 형통할 때에 그때에 빛을 보고 형통하니까 내가 보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내가 다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낮에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가까이 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깜깜한 밤이 돼야지 저 멀리 있는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낮에는 눈 뜨고 아무리 씻고 봐도 별 안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깜깜한 밤중을 만났을 때, 그때에 내가 볼 수 없었던 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저 멀리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밤중이 때때로 그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이 밤중에 어디로는 본문은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장소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 어디로 옮겨갔죠? 엣베델.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이 가서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회복과 부흥은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시선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드리는 그 예배,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부흥의 역사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세겜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세겜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한 거기에서 잠자면 안 돼요. 거기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그러면 위험합니다. 디나의 사건을 만날 수 있고 시몬가르의 사건과 같은 사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 저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나 돌아보는 거예요. 나 만드는 현실이다, 나 고치는 현실이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때에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를 방해하고 있던 그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는 그때에 하나님도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회복,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 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도 부흥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집회 때 받았던 은혜 마음속에 새기고 리부트 합시다. 이제 우리 8월 중반을 지나갑니다. 이제 남은 몇 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리부트 되어져서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회복도 부흥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제의 삶에 무너진 터전들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받는 새 시대에 열어가는 새 부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각자의 삶에 회복되어야 되는 영역들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환경과 이 세상에 좋고 나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나님 나의 뜻에 거슬려지고 나의 주관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환경에게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삶에 무너진 터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도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순종도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희생도 섬김도 헌신도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가정에 경험하게 하시고 관계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사업과 삶의 현장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사역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속에 새기며 나로부터 뭔가 하나 결단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에 나의 좋고 나쁘게 느껴지는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나의 시선이 환경에서 주님께로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여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나의 삶의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관계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업과 경제 영역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와 사역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일터 교회 사역 속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팬데믹과 코로나의 재확산 그리고 수해를 입은 이 땅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북한 땅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은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상에 전쟁을 일으키며 고통을 주는 그 배후의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꿈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에 찾으시는 영혼들을 남김없이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육체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되, 암이 치유되고 난치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각색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정서불안증,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복중에 있는 태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산모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부작용 없이 깨끗하고 개운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면역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 주님 은혜 손에 맡깁니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양육하여 주시옵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고, 그 수고하는 것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것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값진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장애를 입은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를 있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자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산업이 흥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역 위하여서 몸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 위에, 저들의 하는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로부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우리 교회와 교회가 앞으로 행할 모든 주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